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운전을 하고 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바삐 다닐까? 나야 내일 있어서 다니지만 저 사람들은 무슨 일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닐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고리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고리들을 연결하시고 또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를 정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너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지혜를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막바지에 그 지혜로 낸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유익하다 말하지만 결론에 그것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여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렵고도 이해 안 되는 성경의 한 권 있어요. 뭐냐?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써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욥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와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욥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그냥 두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려 해요. 욥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믿을 만하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먹은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누리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이 욥의 많은 재산들을 다 침탈해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욥의 10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결과를 놓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욥의 믿음이, 과연 욥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을까?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1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욥에서 행복으로 맞았사온즉 또한 행복이 우리로 돌아와 주시므로 원하시오 거두시므로 요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고백으로, 이 21절의 고백으로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 하나 얻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 얻었어요. 부요함도 얻었고 자녀들도 10이나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단의 생각, 그것은 완전히 틀려버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그가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욥은 세상에 무엇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의 모든 것을 얻지 못하였어도, 잃어버렸어도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욥의 믿음을 믿어줄까요? 사단은 여전히 욥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 믿음, 그것은 사단에게 없는 것이,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이에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으되 가축으로 가축을 받고 오니 사단이 그의 모든 수준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사단이요, 끝까지 자기의 돌머리를 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가죽의 가치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시험은 가벼운 거라는 것이죠. 욥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욥의 모든 것을 다 치십시오. 욥의 시험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무거운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시험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는 것이. 사단이 주장합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근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내어줍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욥의 몸에서요,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종기 나보셨어요? 네. 온몸에 종기가 나요. 골마 터지지요. 이 염증이 몸에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몸에 열이 막 나잖아요. 오한이 들어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죽을 것 같지요. 근데 상처가 아물면서 어때요? 또 가렵지요. 기와장을 갖다가 푹푹 뜯는 거예요. 머리도 긁고 몸을 다 긁어대요.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길 바란 건 누구예요?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아내가 이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알아요? 욥 하나님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신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믿음은 아주 철석 같은 거예요. 화를 주실지라도 아멘입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지요. 욥의 모습을 보고요,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탄식하며 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탄식하며 울어요. 사단은 욥의 시험에서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면 믿음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결국에는 믿음도 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하여 보이기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자녀들을 확증하여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 소유의 넉넉함, 잠시 누릴 육체의 편안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기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요,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작은 손바닥으로 헤아려 보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정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먹지 못하여도 잊지 못하여도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서요, 참 궁금한 것이, 그래도 왜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이미 욥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욥을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악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였습니다. 참 이 컴퓨터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팔고, 주문도 하고, 송금도 하고, 연락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컴퓨터가요, 1초에 연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 한단 말입니다. 1초에 몇 번 정도 계산할 것 같습니까? 1천억 번 정도 1초에 계산한다 그래요. 빠른 슈퍼컴퓨터가. 1천억 번.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1과 0밖에 모르는 그 한계를 가지고 1천억 번을 계산한들 무엇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작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욥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곳에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깨달아 아느냐? 땅의 크기를 정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네가 그것을 아느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며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 원리를, 그 이유를, 그 섭리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욥은 하나님께 욥기 42장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욥의 고난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의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욥의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그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큰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욥의 아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무죄한 자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자기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있어요. 저 대전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사모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서 이상한 그럴듯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모님이 다니던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드러났어요. 저 피지에 가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의 노동력을 차치하고 감금하고 말을 안 듣고 도망치려 하면 멍석말이를 하고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요, 자기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스스로 지혜에 따나 오히려 우둔하게 되는 것,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계시의 영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다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다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예수님 믿는지 그거조차도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만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으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사람들은 땅만 보면서 살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면, 눈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멈춰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도래마다 순교할 때 바라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 날마다 그 역사하심을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 검색을 해보니까 160여 차례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직도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5번 말씀하셨는데요. 10장 26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욥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빼앗으면 욥이 넘어질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재물과 성공과 평안함,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생각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139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시편 139편 기자가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자기를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욥을 몰랐을까요? 욥을 몰라서 하나님 나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셔도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붙들어 강한 자로 세우시며 그의 믿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복에 그 풍성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거품 같은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아껴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줄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